방언의 은사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요? 자신도 뭘 받았다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할 뿐더러 누구요? 천사의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성경에서요, 하늘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의 하늘도 얘기하고, 우주를 넘어선 그 하늘,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뭐요? 첫째 하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주에 있는 하늘은 무슨 하늘이요?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우리 뭐라고 했나요?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두 개의 말을 배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들었습니다. 아니, 배울 수도 있어요.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얘기합니다. 왜 뜬금없이 사랑 얘기를 하는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를 얘기할까요?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신을 깨우기 위해서 썼던 일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들을 깨우기 위해서 막 칼집에 몸에 상처를 내고 칼로 소리 지르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자기의 잠자는 신을 깨웠습니까? 못 깨웠습니까? 깨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같이 없는 쓸데없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도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말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뭘요?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뭘 줄 수 없습니다.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뭐요? 그 마음에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르지 상처만을 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언결이 좀 부족하고 표현력이 남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말을 한다면 남들에게 줄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그들 마음속에 평안을 빌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속으로 우리는 사랑의 통로로서 남들에게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 한마디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 한마디를 하는 동안 사랑의 통로로서 사랑을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비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주장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려고 할 때 뭐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 앞에 보면, 그 뒤에 보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게 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 예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알려져 있지만 남이 소유하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월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요.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은요. 어떤 비밀을 알면 스스로가 우월감에 빠질 수 있어요. 남이 소유하지 못한 지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의시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값어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식, 모든 비밀, 모든 믿음, 모든이라는 단어 썼어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낫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물어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를 가서 니느웨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는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리라는 선포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역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역이 성공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니느웨 백성들을 요나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를 보내줘서 그 메시지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뭡니까? 뇌물을 주면서 뭐합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발람 선지자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존재가 되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과 것들 나는 사람들과 달라. 난 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어떠한 존재일 뿐이고요. 무가치한 뭘 뿐이고요. 존재자일 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비록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중요한 것이지만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사랑만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니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 그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이웃을 연결하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랑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뭐예요? 섬겨갈 때 우리 삶, 가치 있는 삶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절 때 맞이해서요, 실뜨기, 모자뜨기에서 보내줬잖아요.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외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뜨개질을 했잖아요. 15개가 모아졌어요. 얼마나 성탄절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아 저게 뭐야? 물으시면 얘기를 해주면 야 작은 교회가 정말 큰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지만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큰 교회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합당한 자에게 그 사랑이 받아지지만 그 사람이 합당하게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사랑의 유익으로 되도록 없다는 사실. 여기에 보면요 구제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돈을 누구들 다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구제라는 것은요 자기의 돈을 써서 남들에게 뭐하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 은사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뭐 할 수 없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귀한 돈.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의 돈을 써서 엄청난 일을 남들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또요 뭐라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뭡니까? 헌신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기 몸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세요. 다 보니까 건강 프로에 대한 거예요. 음식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운동도요 다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운동과 관련되고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귀하게 귀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뭐하나 헌신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구제하고 헌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팔수를 세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구제하고 뭐 할 거니까 헌신할 거니까 나팔을 불어라. 앞에 있는 사람이 나팔을 부릅니다. 그 뭐합니까? 그때서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자기는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나눠준 줄 알고 뭐합니까? 계속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를 다 주목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제합니다. 그러면서 헌신해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했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책망하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그들 안에서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했던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대신 뭐요?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게 진정한 구제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떠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가 나옵니다. 그들은요 믿음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땅값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 돈으로 복음사 역할하고 드렸습니다.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축복받았습니까?
칭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으니까 바나바가 나도 칭찬받아야지라는 욕심으로 했는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 바치기로 했는데 이건 좀 내 노후를 위해서 좀 남겨놔야지. 이거는 내 자녀를 위해서 좀 남겨놔야지. 이거는 내 사업을 미쳐서 좀 남겨놔야지. 남겨놓고 뭐 한 거야? 드린 겁니다. 그래도 네가 반소리가 이게 다냐라고 물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라는 말 속에 뭐가요? 그의 영혼이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구제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다는 뜻이죠. 사랑으로 베풀면요, 합당하게 받는 자는 받지만요, 사랑을 받지 않는 누구에게도 나에게 돌아와요. 그게 유익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당시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니라 자기의 신상에게만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잖아요. 저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죠. 근데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왕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구해주실 것이고, 나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 풀무 속 나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마음대로 서오겠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 친구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자기를 풀무 속에 던져지는 그 왕과 신하들 향해서 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못된 놈들아, 나중에 말하면 너희들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두고 봐라, 두고 봐라 하고 풀무 속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도 하늘의 뜨거운 사랑들을 가지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순교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제와 헌신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랑만 우리에게 있으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진다면 세상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인생이 되어지는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 마음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자 13장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 것 같으세요? 몇 번 나왔을까요? 13장. 집에 가서 잘 살펴보세요.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9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3장이 몇 절인데요? 13절인데 한 구절 한 구절에 사랑이 나왔을 것 같은데 딱 9단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적은 10손가락에 안 되는 사랑의 단어만 나왔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은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통로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끼치고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사랑의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세상에 줄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내게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나는 사랑의 통로로서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통로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통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올리며 주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나에게 줄 것이 없고 나도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값어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통들어서 세상을 섬겨가며 우리 이웃들을 섬겨가며 내가 줄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지는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는 게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단의 기도 우리의 분명히 들어주기 원합니다.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의 통들어서 금년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인생 세상에 나누어질 수 있는 인생들 내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지켜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명절이 있어요.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 있어서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설 명절을 보내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여 주신 기도드렸습니다. 설 명절을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보내게 해달라. 이제 우리 주 앞에 간절하게 설 명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복수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내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가 주의 능력이 우리 속에 아름답게 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유의 명절 아버지 설을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설 명절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기 위한 명절이다. 가족과 함께 지내지만 가족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시간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도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시간을 되어주도록 역사해 주소서. 그리스도를 함께 합당하게 생활하게 해주소서. 그리스도답게 생활을 보여주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명절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합당하게 아버지 예배드리며 아버지 주보이며 아버지 설명절 가정제를 두 사람에게 영광을 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키사를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어주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서 기도 은혜 가운데 주님께 감당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속에 진정을 인도하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명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특별히 명절들 오간의 성도도 어렵다하지 않도록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지켜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달아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값어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랑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통로로서 세상을 섬길 때 세상에 유익을 끼치게 해주시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에게도 유익이 되어지는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아버지의 설 명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향으로 또 여기저기로 다니실 텐데 오고 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설 명절의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보내는 은혜로운 아버지 안에 설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킬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